안녕하세요. 오늘은 금강경에 물들다 31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일상무상분이 끝나고 극락과 정토에 대한 쉬운 이야기를 하겠다고 해놓고 지난 시간에 또 구원실성 중요한 이야기지만 좀 미묘하고 헷갈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짜로 조금 가볍게 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 중심으로 오늘 이 법문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제목도 좀 가벼워요. 해리포터와 극락세계입니다. 해리포터가 극락에 갔을까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해리포터와 극락세계라고 이야기를 한 건 지금 여기 계시는 중장년층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전설의 고향이지만 2000년 전 불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인기 있는 판타지는 극락세계였습니다. 정토. 그래서 사실은 극락세계 그러면 불자들의 대표 판타지 소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자들의 판타지인 극락세계가 금강경 속에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지 그 파편을 찾아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사실은 금강경에 극락세계라는 말이 직접 나오지는 않아요. 극락세계가 표현된 것이 이 내용이다라는 걸 알려면 불교 교리 발달사를 가지고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그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추적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재밌겠죠? 다시 의문이 들었어요. 의심. 어떤 의심이 들었냐면 깨달음도 실체가 없고 부처의 과보도 실체가 없다면 이제 인정이 좀 됐나 봐요. 불국토를 장엄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세존께서는 보살행을 하고 불국토를 장엄하라고 하셨는가. 자, 이 의문도 이런 의문이 안 들죠. 왜냐면 기존의 관념이 없으니까 우리는 백지 같은 상태예요. 그래서 백지에는 관념을 그려드려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보살의 수행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쭉 언급이 됐는데 금강경식 말고 그때 당시에 보편적인 보살의 수행의 표본은 일단 발심을 하잖아요. 그럼 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쭉 해요. 1아승직업, 2아승직업을 수행을 해요. 그러다가 자량이와 가행이를 지난 다음에 이제 견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를 하냐면은 3아승직업 첫 번째 수기를 받는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보살이다 라는 확실한 자각을 가지고 1아승직업을 더 수행을 하는 거예요. 기억을 되살려 볼까요? 이때쯤 되면 이제 거의 부처님하고 똑같은 지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생겼으면 수행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못생겨도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열이실견분에서 외모지상주의가 있다니까. 그래서 묘상업을 닦기 위해서 10대 겁을 더 수행을 해야 된대요. 사마승직업을 채워서 일체질을 거의 다 얻었는데 아직 밖으로 나가려면 준비가 덜 됐다 이거예요. 외모를 장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대 겁을 더 수행을 해야 그래야 이제 대중교화를 하러 나갈 수 있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금강경이 두 가지를 바꿨습니다. 뭘 바꿨냐면 3아승직업의 시작에 해당되는 부처님한테 꼭 수기를 받아야 될까요? 처음부터 받아도 될까요? 누구에게? 금강경에게는 아니고 금강경이 담고 있는 이 보살승의 가르침에게, 즉 법신에게 수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뭘 바꿨냐면 뒤에 10대 겁은 얼굴 잘생기게 하는 거 닦아야 돼, 안 닦아야 돼요? 이 외모지상주의 닦아야 된대요. 안 닦아도 돼. 열이실견분에서 안 닦아도 된다 그랬어요. 이제 닦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꼭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부처님 오시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좀 못생기게 태어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못생기면 부처님 아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 생각 때문에 부처님을 놓칠 수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잘생겼던 거지 모든 부처님이 과연 잘생겼을까라는 생각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생겼다라고 하는 건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요. 시대마다 달라요. 시대마다 다르니까. 옛날엔 잘생긴 얼굴인데 지금은 아닐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표준 모델 속에서 지금 이제 수기를 받을 필요도 없다라는 걸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기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게 수기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 수기를 받으면서 얻는 법의 실체는 없고 그냥 수기라고 하는 그 작용이 불러일으키는 건 자각과 확신이다. 이걸 알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표준 속에서 수기를 받으면 그 다음 뭐 하는 거냐면요. 표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만의 정토를 꾸미는 보살 장엄을 정토 장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셨는데 미륵 부처님 도저히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중생들이. 무슨 상상을 했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서쪽에도 지금 부처님이 계시지 않을까. 미래 기다릴 거 없이. 동쪽에도 지금 부처님 계시지 않을까. 북쪽에도 지금 부처님 계시지 않을까. 그러면 그분들은 다 본인의 국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정토라고 하는 거예요. 정토. 그러면 보살이라고 하는 존재는 부처님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럼 부처님이 되려면 수기를 받아야 되고 발보리심해야 되고 거기다가 뭘 해야 되냐면 일체질을 얻어야 되는데 외모도 잘생겨야 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추가되는 게 뭐냐면요. 국토도 있어야 돼요. 왜? 본인을 믿고 신봉하고 본인에게 가르침을 받는 중생들을 구제할 영역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 국토장업이 필수 과제처럼 여겨졌던 거예요. 계속 볼게요. 불자들에게 있어서 인류에게 있어서 판타지 그러면은 제일 좋아하는 키워드가 뭘까요? 힌트는 진시황과 담난대사가 그걸 원했어요. 공통적으로. 뭘 원할 것 같아요? 불사, 영생. 영생. 불로불사, 영생.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왜냐면은 이제 역대 제왕들은 사실은 누구나 영생의 비법이 있다면 그것을 추구하고 싶어 했고 실제로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본능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우리는 영생을 추구하는 거예요. 진시황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좀 말아먹었다 그래요. 광기라, 광기.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게 담난대사라고 하는 스님이 있어요. 이 스님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볼게요. 이 스님은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저작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왕생론주입니다. 이 스님이 젊었을 때는 진짜 아주 이성적이고 냉철하고 아주 차가운 논리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던 분이에요. 왜냐면은 중관학이라고 하는 반약의 경전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관학. 그걸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중관이라고 하는 건 반약의 논전이니까 반야계의 대표인 금강경, 그러니까 금강경 전문가라고 보면 돼요. 근데 저처럼 금강경을 보살승 운동으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무상반야만 철저하게 논하는 이쪽 계열의 금강경 전문가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허상이고 꿈이죠. 그러니까 돈 좀 없어도 돼요, 안 돼요? 건강 좀 안 해도 돼요, 안 해요? 왜냐하면 건강 신경 안 써도 어차피 차량 보증 기간이 남아있어요.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몸을 막 써도 보증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암만 가져요. 언제 티가 나냐면 보증 기간 끝나고. 이 스님도 아주 용기 100배, 아주 힘있게 그런 거 현실 전혀 신경 안 쓰고 수행을 하다가 나이가 50쯤 돼서 이제 반야부 경전을 60권짜리를 읽다가 읽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어려우면 다 어려우니까
주석서를 쓰자 그래가지고 주석서를 막 쓰는데 너무 애를 써가지고 병이 걸렸어요. 근데 병이 안 낫는 거예요. 이 중생의 삶을 더 이어나가서 뭐하나 몸 빨리 바꿔야지. 만약에 이런 사상이 있다면 그러면 병에 걸려도요 쿨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나이가 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쿨한 게 조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삶에 대한 뭔가 좀 미련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미련도 있지, 거기다가 병이 낫지도 않지, 그러니까 고통스럽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주석서 쓰던 반야부 60권을 버리고 저기 산에 유명한 도사를 찾아가서 불로장생하는 비법이 담겨져 있는 10권짜리 선경, 그러니까 도가의 경전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수행한지 뭐 기체조 이런 거 했겠죠? 뭐 이런 거 배워서 그래서 그거 한다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야, 나는 이제 도사가 되는 거다. 그런데 젊었을 때부터 불교를 공부했잖아요. 야, 나는 이제 몸도 고치고 도사가 되는 거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 마음 한구석이 좀 찝찝할까요? 찝찝할까요? 찝찝해 죽겠는데 가다가 스님을 한번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유명한 스님이라. 누구를 만났냐면은 보리유지라고 하는 스님을 만났는데 유명한 역경가예요. 인도 스님인데 정말 다양한 경전을 번역한 역경가입니다. 그래서 대역경가 스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스님이 질문을 한 거예요. 제가 불로장생을 위해서 이 선경을 가지고 가는데 마음이 찝찝합니다.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이것보다 더 좋은 영생의 비법 없습니까? 그러니까 보리유지 스님이 굉장히 태도가 재밌는데 침을 옆으로 탁 뱉더니 경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속고승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침을 옆에다 탁 뱉더니 아니 무슨 그런 경전 가지고 경전이라 그러냐고. 우리 대선, 여기서 말하는 대도사는 누구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우리 대선에 가르치면은 그런 성경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영생의 비법이 있다고. 한번 읽어볼 거냐고. 그래서 책을 줬는데 관무량수경이라는 책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똑똑하잖아요. 이 책을 쭉 읽어보더니 성경을 그 자리에서 옆에서 태워버리고 관무량수경을 가져가서 연구하셔서 쓴 책이 바로 왕생론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 담난대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분은 아주 차가운 이성을 평생을 갈고 닦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도 아프니까 고승인데 그때 당시에 이미 사론종이라고 하는 종파의 종주로 손에 꼽히던 분인데 이런 분도 아프니까 뭐가 발동하냐면 생존의 욕구가 발동을 하죠. 그래 놓고 다른 가르침 불로불사에다가 눈을 돌리잖아요. 이만큼 강렬한 게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판타지인 거예요. 영생,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쉬울까 어려울까요? 부처님은 이런 선언을 하셨어요. 뭐라고 선언을 하셨냐면 불사의 문이 열렸다. 눈 있는 자 누구나 와서 보라. 불사의 문, 이게 뭔가요? 그럼 그게 영생의 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영생의 문을 배울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박사과정을 따야 돼요. 교수여야 돼요. 돈이 많아야 돼요. 명예가 있어야 돼요. 남자여야 돼요. 여자여야 돼요. 뭐여야 돼요? 눈 있는 자 누구나 와서 보라. 언제 얻을 수 있냐면 지금 이 순간 불사의 문을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언어가 다르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불로불사 영생이 불사라고 하는 걸 생각을 못 하는데 부처님이 출가하신 목적도 불사의 문을 열기 위해서고 부처님이 입을 여시고 설법을 시작하신 이유도 불사의 문에
다른 이들을 초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불사의 문을 여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론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려운 방법, 두 번째는 쉬운 방법. 뭐 배워볼래요? 우리는 지금 어려운 거하고 쉬운 거 다 배우고 있어요. 금강경 전체를 이렇게 배워서 안심하는, 자력으로 안심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죠. 이건 어려운 방법이에요, 쉬운 방법이에요? 어려운 방법. 그럼 쉬운 방법은 어디 나오냐면 장엄정토분의 힌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장엄정토분에는 정토사상이 들어있으니까. 자, 그러면 쉬운 내용을 한번 볼 건데 원문은 이렇습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보살이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미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은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므로 아름답게 꾸민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미는가? 이게 뭐냐면 정토를 반드시 아름답게 꾸며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얘기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필수 과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자신만의 정토를 꾸몄는데 기준을 세워서 평가단이 있어가지고 이 정도면 합격, 이 정도는 불합격, 이런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살은 누구나 자기의 정토를 꾸미지만 그 정토의 모습은 전부 다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극락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 가지 정토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토가 있어요. 가장 인기 있는 정토는 뭐를 충족시켜야 가장 인기가 있을까요? 욕구. 극락세계에 들어올 중생들의 욕구. 자, 영생을 원해요? 예쁜 걸 원해요? 자, 돈을 원해요? 영생을 원해요? 자, 명예가 낫겠어요? 아니면 영생이 낫겠어요? 이게 본능이라, 동물의 본능. 그러니까 1번으로 충족시켜줘야 되는 요소가 바로 뭐냐면 영생인데 그 영생을 대표 이념으로 걸고 있는 정토세계가 바로 극락세계예요. 왜냐하면 극락세계의 주인 이름이 있는데 아미타불이라. 근데 그 아미타불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한한 광명, 두 번째는 무한한 수명입니다. 사람들이 뭘 더 좋아할 것 같아요? 무한한 수명을 좋아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무한한 지혜를 더 좋아할 것 같죠?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미타불 연부를 할 때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아등도사, 무량수열애불 이러지. 무량광열애불이 안 그런단 말이에요. 아미타불을 찬탄하는데 아미타불의 최고 좋은 점을 찬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중생들이 뭘 찬탄하냐면 무량수를 찬탄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부처님. 그래서 극락세계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1번으로 얻는 게, 태어나자마자 얻는 게 영생이에요. 일단 영생은 필수 옵션. 그리고 거기서 교육을 통해서 무량광을 얻게 하는 겁니다. 무한한 지혜를. 그래서 태어나기만 해도 입학 선물로 주는 게 무량수, 졸업 선물로 주는 게 무량광. 그러니까 입학 선물과 졸업 선물이 최고라. 이 정도 선물을 주면 선물만으로도 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선물만 좋은 게 아니야. 선물이, 입학 선물이 좋으면 처음이 좋은 거죠. 졸업 선물이 좋으면 끝이 좋은 거죠. 그럼 중간도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사실은 중간이 안 좋아도 그 정도면 포기하고 들어갈 만한데 중간도 좋아요. 중간이 뭐냐면 무한한 생을 얻어서 부처님이 돼가지고 무량광을 얻을 때까지의 과정 자체도 극락이라. 극락,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아주 지극한 행복을 누린다는 뜻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오직 즐거움뿐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고통 하나 없는 오직 즐거움뿐, 오직 행복뿐, 지극한 행복뿐. 처음 들어가자마자 영생을 선물로 줘. 중간에는 오직 즐거움뿐.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끝에는 무량광, 무한한 지혜를 줘요. 특히 아미타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내 아들, 딸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꼭 교회 같네요. 내 아들, 딸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요구 조건은 적고 베풀어 주는 건 크다. 자,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 처음 극락세계가 만들어지는 순간으로 가볼게요. 이제 극락 세계의 주인인 아미타 부처님의 전신은 법장비구입니다. 법장비구는 출가하기 전에 원래 한 나라의 국왕이었어요. 근데 이 국왕이 얼마나 자비로운지, 할머니가 와가지고 우리 농길이 막혀가지고 물을 못 댄다 그러면 국왕이 직접 가가지고 물을 대줘. 어떤 학생이 와서 제가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갈 학교가 없다 그러면 어디든 가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취업이 안 돼가지고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못한다 그러면 일자리를 하나 만들어서라도 일을 다 시켜주는 거예요. 모든 국민의 청원이 있으면 그 청원을 다 들어주는, 왜 그러냐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백성을 아들, 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국왕이 있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래서 태평성 되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결정적인 청원을 하는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이 할머니가 슬피 울면서 국왕에게 찾아왔어요. 아이고, 국왕이시여, 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젊은 놈이 나 남기고 죽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국왕에게 요청했어요. 살려주십시오. 국왕이 살릴 수 있는 권한이나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청원을 다 들어줬거든요. 왜 들어줬냐면 잘난 척하려고 들어준 게 아니라 아들, 딸처럼 사랑해서. 그런데 이 부탁은 도저히 못 들어주겠는 거예요. 그래서 신병이 났어요, 신병이. 마음에 병이 생겨가지고 알아 누웠는데 할머니가 다시 왔어요. 뭐라 그러시냐면, 아이고, 국왕이시여,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살려주지 마시고 그러면 어디 태어났는지만 말해 주십시오. 살려주실 건 없습니다. 불안하니까, 내 마음이 불안하니까 어디 태어났는지 정도만 알려주십시오.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힘이 없으면 모른다 하고 끝내야 돼요? 아니면 아는 척 하면서 알지만 안 해주는 척을 해야 돼요? 아니면 아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국왕 치면 다 버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부처님, 유명한 부처님이 있었는데 부처님한테 가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저 노파가 아들 태어난 곳을 알고 싶은데 저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알려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알려주고 질문을 하셨어요. 앞으로 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깊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나도 저 부처님처럼 돼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출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장비구가 되는 거예요. 이 법장비구에게는 아주 큰 마음의 기반, 그러니까 성불하고 싶은 마음의 근본 욕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백성들을 전부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왜 출가했냐면 그래서. 왜 부처님이 되고 싶냐면 그래서. 내 나라 백성들을 다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신 부처님하고 개인 상담을 했어요. 제가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 그러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있는지 먼저 봐야겠지? 우리 견학 가자. 그래가지고 팔을 딱 잡고 날아가서
10만억 불국토를 한 번에 보여주셨답니다. 10만억 개의 불국토를 견학을 시켜준 거예요. 10만억 개의 정토를 전부 보여준 거예요. 근데 볼 때는 너무너무 좋아. 여기도 너무 아름답고 저기도 너무 아름답고 여기도 즐겁고 저기도 즐겁고 여기도 고통이 없고. 근데 10만억 개를 딱 보고 내려와서 법장비구는 다시 근심에 빠졌어요. 문턱이 너무 높아가지고 내 백성들은 한 명도 못 가겠는 거예요. 어디는 태어나서 한 번도 살생을 안 했어야 돼요. 갈 수 있어요? 에이,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예. 어디는 주지 않은 물건을 한 번도 안 훔쳤어야 돼요. 어디 가실 수 있겠어요? 아이고, 참 잘하네, 거짓말. 자, 세 번째는 어디는 단 한 번도 삿된 음행을 안 했어야 되고요. 어디는 단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했어야 되고요. 어디는 술을 한 잔도 안 마셨어야 돼요. 딱 보니까 법장비구가 내 백성들은 글렀어. 아무 데도 못 가겠어요. 10만억 개 받는데 무한히 봐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데도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한참을 또 고민하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조언을 해준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그럼 네가 만들어라. 그 말로 발심을 해서, 그 말씀으로 발심을 해서 중생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문턱을 가장 낮춘, 그러면서 10만억 개의 불국토를 보고 거기서 가장 아름다운 설계를 뽑아와서 최신상 설계도를 그려서, 그래서 극이에요, 극. 즐거운데 저기는 극락이 아니라 적당히 락이고, 저기에 모든 요소들을 다 좋은 점들을 뽑아가지고 최고 아름답고 좋은 데를 만들어서 극락이라. 설계도를 그리는 데만 시간이 몇 겁이 걸렸다더라. 저기를 설계도만 그리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저렇게 지극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움, 그러면서 문턱은 가장 낮추려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장학금을 주고 싶어요. 근데 문턱을 낮춰서 누구나 주고 싶어요, 원하는 사람. 그럼 잔고를 많이 늘려야 돼, 안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고 싶은 사람 문턱을 높게 만들어가지고 몇 명을 주려면 당장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누구나 원하는 사람 다 주고 싶어요, 원하는 만큼. 그러려면 잔고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겠죠. 그 잔고를 모으는 기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법장비구에게는 보살장엄의 보살행의 수행기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법장비구일 때까지만 해도 백성의 범위가 자기 나라의 백성이었겠죠. 근데 수행을 오랫동안 하는 동안 백성의 범위가 일체중생으로 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체중생을 전부 구할 수 있는 극락세계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문턱을 높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낮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낮게 하는 게 정상이죠. 이 기준을 갖고 봐보세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극락에 태어날 수 있냐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정말 쉽습니다. 쉬워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쉬워야죠. 안 그러면 나도 또 한참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면 극락에도 우리 절 신도들은 못 가겠구나 이래가지고 나도 또 만들어야 돼. 근데 이미 만들어진 데가 있으면은 그런 고민해서 쓸데없이 절 또 지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이, 보살장은 뭘 해? 저기 가면 되지. 저렇게 쉽고 좋은 데가 있는데 얼마나 쉽냐면요, 아주 세심하셔. 법장비구는 아주 세심하세요. 이제 48대 원이라고 하는 설계도를 그렸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이 심념왕생원이에요. 심념왕생원인데 심념왕생은 두 가지 요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기 직전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극락에 가고 싶어야 돼요. 자, 안 가고 싶은 사람 억지로 끌고 가면 거기가 극락이요, 감옥이요? 감옥이죠. 그래서 일단 최소한 가고 싶은 마음은 있어야 돼요. 극락 가고 싶어요? 아, 그럼 됐어요.
아, 성공, 성공. 자, 내가 설명을 잘했나 보네요. 네. 근데 이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심령. 이게 뭐냐면 아미타 부처님을 10번 생각해야 돼요. 10번 생각한다라고 하는 기준을 연불로서 표현을 했는데, 죽기 직전에 극락세계에 태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원심으로 나무 아미타불 연불 10번을 하면, 그러면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부처님이 자비로우시냐면 이런 기준도 세워주셨어요. 어떤 기준을 세워주셨냐면, 죽기 직전에 극락세계에 태어나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나무 아미타불 10번 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지금 생각하기엔 쉽지만 죽기 직전에는 거의 지금 뭐 도살장 끌려가는 것 같거든요. 안 가고 싶어. 절대 안 가고 싶어. 무서워. 마음이 혼란해요. 그러면 나무 아미타불 10번 할 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건도 달아주셨어요. 10번 들어도 된다. 엄청 자비로우시죠? 법장비구의 마음가짐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쉬운 거라고 설명을 했더니 극락세계가 그렇게 쉬운 곳이냐라고 저한테 항의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법장비구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어렵게 만들면 나 다시 고민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절 신도들 아무도 못 가요. 이제 이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원문인데, 그러므로 수보리여 모든 보살마살은 이와 같이 깨끗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 이게 이제 뭐냐면 본인의 정토를 장엄하는 방법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토를 장엄하는 방법은 저를 청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겉보기로 보이는 뭐 건물 짓고 청소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근본적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보살마살은 깨끗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살이 정토를 장엄하는 방법인 거예요. 건물을 아무리 아름답게 짓고 청소를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마음이 더러우면 그것은 정토가 아니에요. 그곳은 보살의 영토가 아니라 그곳은 범부의 집입니다. 그럼 어떻게 마음을 청정히 하는가? 형색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하고, 자, 색, 성, 향, 미, 촉, 법. 대상에 마음이 머무르며 집착하지 않고서 행동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머무르지 않는 행위를 연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주상보시예요. 그러니까 금강보살은 누구냐면 금강경 공부하는 보살마살은, 보살과 보살마살들은 어떻게 정토장엄을 하는 거냐면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건데, 그럼 마음을 어떻게 깨끗이 하냐면 무주상보시로서 이렇게 구조화된 지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말 유명한 논쟁이에요. 극락세계가 저기 서쪽에 있대요. 그러면 서쪽에 극락세계가 실제로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은 법우님에게는 없어요. 실제로 있을까요? 있어요? 네, 법우님은 갈 수 있어. 야, 여기서 이렇게 갈리네요.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 유상정토. 이건 뭐냐면 객관세계로서 극락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유상정토라 그래요. 무상정토는 무슨 뜻이냐면 정토는 객관세계가 아니라 마음의 세계다. 내 마음이 깨끗하면 그것이 바로 극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무상정토예요. 우리가 감각기관이 달라서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못 볼 뿐이라,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 그러면 보고 나면 그 사람에게는 실제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실제 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이건 뭐냐면 경험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야의 눈으로 보면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끊임없이 변하니까. 이렇게 미묘한 것이기 때문에 유상정토도 맞고 무상정토도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상정토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할 거고요. 무상정토 이야기에 좀 힘을 싣는 어른 스님들의 언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바사론에서는 지금 이 마음이 청정하면 자성의 서방정토다. 이거는 지금 마음이 극락정토라는 거죠. 마음을 청정히 하면 우리가 극락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극락에 간다는 게 저쪽 서쪽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 곧바로 극락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 곧바로. 반대의 면도 얘기해 드릴까요? 마음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지금 이 순간 아귀가 되는 겁니다. 안 죽어도. 마음의 분노에 사로잡히면 안 죽어도 지금 아수라예요. 그래서 눈 밝은 이들은 누가 지나가는데 그 사람 사람인데 귀신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저 사람 귀신이다.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의식이 지옥 중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지옥에 떨어진 사람. 무상정토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유마경에선 뭐라고 하냐면 고든 마음이 보살의 정토요, 깊은 마음이 보살의 정토며 보리심이 바로 보살의 정토이다. 오늘은 유상정토도 맞고 무상정토도 맞은데 무상정토의 내용에 힘을 실어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다른 게 아니라 원문에서 정토를 장엄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라 그랬냐면 마음을 청정히 함으로써 정토를 장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청정히 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고든 마음을 내고 깊은 마음을 내고 보리심을 내서 우리가 마음을 청정히 하면 자기 주위의 영역의 범위가 있는데 저 깊은 마음 보리심의 범위가 커지면 이만큼 커지겠죠. 커지면 더 넓어지겠죠. 커지면 더 넓어지겠죠. 저 청정한 극락 같은 마음이 넓어지는 만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극락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보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지옥 같은 냄새를 강렬하게 풍기는 만큼 사랑하는 사람들을 전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불행한 삶도 살게 됩니다. 금강경을 공부하는 불자들은 무기력하고 처지고 고요하고 침묵하고 이래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활발발하고 에너지가 좀 넘치고 그러면서 좀 밝고 사람들이 있는데 가면 그 사람만 오면 기뻐하고 그 사람만 오면 사람들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만 오면 고개 숙이고 뭔가 좀 이렇게 회피하는 게 아니라 만나면 기분 좋고 만나면 행복하고 만나면 사람들을 밝게 만드는 이게 바로 보살의 삶이에요. 옷을 꾸미고 머리 꾸미고 얼굴 꾸미고 이것만큼 중요한 게 마음을 꾸미는 것이라고 하는 무상정토의 가르침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또 유상정토를 볼 거예요. 유상정토. 극락장엄이 어떤지. 자, 그러면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